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평탄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정한 시간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만 머무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혹여 무너지고 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반전을 경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참 평탄한 때를 보낼 때도 있지만, 마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찔한 그러한 순간들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유명한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실패와 또 좌절에 넘어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반전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혹여 우리의 눈앞이 참 깜깜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분명 우리에게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우리 성경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며 동시에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낮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동냥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되었다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참 복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가 많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시각 장애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당시 사회에서 맹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디메오가 느꼈을 좌절과 실망과 또한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디메오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왔던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고 떠지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더 이상 맹인도 아니고 거지도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혹여 우리의 재물 가운데 또 우리의 건강과 교회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생의 반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금까지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또한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아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어떤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한 이유도 아니고 또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소망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행복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다니고 있는 영적인 맹인이 바로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이 동네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서러웠을 텐데 그의 이름의 뜻은 더럽고 불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답게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에게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직접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귀로 듣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이 고백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시며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작 교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 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은 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더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과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맹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맹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꽉 닫혀져 있어서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나를 위한 것, 또한 세상적인 영광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육신의 눈은 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은 다른 것에 빼앗겨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이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각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본문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데 바디메오 주변에서는 온통 부정적인 소리만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니 조용히 하고 있어라. 맹인이며 거지인 너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너는 예수님을 찾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바디메오에게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러한 소리들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분명 커다란 장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 입을 닫고 조용히 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향한 상황이나 환경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선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바디메오는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소리는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주의를 지키며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흠을 이야기하면서 다닙니다.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나를 조롱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그 소리들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의 믿음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소리들은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내 마음속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와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바로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채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이 땅을 그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붙잡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부정적인 소리 앞에서도,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자신의 그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태도를 지켰을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고 마침내 비로소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부정적인 메시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부정적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태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밖에 없다면 반드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밖에 없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역하고 섬김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도 나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사역하고 있고 또한 섬기고 있는 그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그 소리에 우리가 갇혀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어리석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지켜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고통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갇혀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의 화려함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이웃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일만 바디메오 앞에 이제는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믿음은 자신이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바디메오는 이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은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디메오를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이제는 나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제자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한낱 맹인이자 거지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은 단순히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반전까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결단이 있는 그러한 삶, 이것은 편안하고 또한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아닙니다. 분명히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으며 결단이 있어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걷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찬란했으며 또한 굉장히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러한 세상의 모든 시선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길을 결단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나의 결단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의 은혜를 예배하고 계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반전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자신은 그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태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인생의 절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멀리 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그 소리들을 나중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택하신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 그리고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걸어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대, 어떤 어려움이 있대,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리워 버리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반전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괴로움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웃음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